소망합니다. 바라볼까요? 가정 회복의 시작. 우리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할 때 당신의 가정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화요일이었던가요? 5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인데 이제 저녁 10시 반쯤 지났을 때 이제 잠자리를 준비하는데 저희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아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어버이날인데 어떤 선물을 보냈니? 아빠, 마음을 담아서 안 보냈어요. 아침에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잘 무렵에. 그래도 잊지 않고 전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 꽃이 어떤 꽃인지 아십니까? 카네이션이 아니고 사랑의 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전에 저희 방에서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미리 땡겨서 했는데 참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도 있고 또 5월에 또 중요한 날이 있는데 부부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최초로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덴이라는 낙원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창조 원리인 기쁨과 감사와 또 행복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자 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은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것처럼 기쁨과 또 행복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웃음이 넘쳐나십니까? 별로 아멘이 없으시죠? 자, 오늘 누구보다도 우리는 가정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소중하지만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가장 즐거워해야 될 가장 작은 행복의 공동체가 사실은 그리 많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가정이 많은 아픔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굳이 그런 가정을 내가 이루고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녀를 포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것이 꿈과 소망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내게 많은 것들을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흘린 눈물과 내가 흘린 땀방울보다 훨씬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약간의 힌트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40년 동안 광야를 여정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서 어마무시한 그런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바로 그 직전에 많은 사람들을 세겜에 불러 모읍니다. 이것을 세겜 대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서 하나의 언약을 체결하면서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맨 처음 사진부터 세겜이라고 하는. 예. 요즘은 휴대폰이 좋아가지고 딱 찍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파노라마 찍히는. 여기가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 도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국인들이 들어간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가 바로 세겜이고, 이 사진 찍은 장소가 그림심산이라는 정상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어디 많이 뵈던 분이 앞에 계시죠? 네, 윤추명 장로님이십니다. 네. 자, 윤추명 장로님 거기 좀 더 가면 그 그림심산 끝머리가 있고 그 맞은편 산이 에발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심산과 에발산이 유명한 것은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정착했던 이 유대인들이 그 여기에서 이제 세겜 대회를 하면서 많은 지파, 반지파를 그림심산에 올리고 또 반지파를 반 정도를 에발산에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나가면서 언약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그림심산에서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런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이 갱신되고 체결되어지는, 여기가 바로 에발산과 그림심산. 그러면서 세겜이라는 동네로 들어갑니다.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예, 여기가 이제 세겜인데 이 안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예, 나중에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이 안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우물이 유명한 것은 거기에서 수가성 여인 예수님께서 만났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심산은 오리지널 사마리아 사람들, 종족들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살고 있는 그런 도심이 또 이 산 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나고요. 잘생긴 제 얼굴 비춰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자, 이 세겜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겜에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많은 이스라엘 지파를 모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결단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 결단의 촉구가 1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이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역사의 무대에 퇴장하기 바로 직전에 이 세겜 대회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너희가 강 건너편에 있는 혹은 우상들, 세상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이라는 것은 나에게 속한 많은 자녀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나와 내 자녀들, 나에 속한 가정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날 가정들이, 깨진 가정들이, 상처난 가정들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의 신앙을 따라서 가정이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부모가 먼저 회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모가 먼저 회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선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효심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촉구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좀 깁니다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16절에서 18절입니다. 24장 16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주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자, 여기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 너희는 선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다른 신들을 우리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코 여호와를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영원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노예의 삶, 지긋지긋한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고 큰 이적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 광야의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대적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제 약속의 땅인 이 땅, 젖과 꿀이는 이 땅을 우리가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했을 때 백성들은 우리도 결코 그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아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는 이 부모들의 고백이 있어야만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첫 걸음을 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름에 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할 텐데 신영섭 교수님이라고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추천했던 책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 건축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첫 번째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먼저 회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가장 첫 번째 원리이고 기둥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내가 그분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결단과 다짐은 절반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절반은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들은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그 모습을 좀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여호수아에서 한두 장만 넘기면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2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기 보면 주어가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6절에서 18절의 백성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신들이 구원을 경험한 그 사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 절반의 실패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자,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세대도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그 세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경험했던지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이들의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근데 그들이 다 죽고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데 이 다른 세대는 바로 그의 자녀들, 그의 자녀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다음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왜 알지 못했을까? 그것은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자신은 결코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 부모들이 교회를 가는데, 부모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가지 않아요. 자녀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자녀들은 신앙을 갖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은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좋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경험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 동일하게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제공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니까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을 봅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다른 신들, 세상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지금 이를 이대로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경험했던 성령, 내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학교만 맡겨놓는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대는 집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린 집에서부터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지만,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면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자녀가 혹여 교회를 나오십니까? 근데 교회를 나오는데 신앙의 결단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한 발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섬기고
교회 나와서는 교회밥만 먹고 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밥만 먹고 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부모가 가졌던 그 신앙의 열정, 내가 경험했던 이 구원의 간증, 이것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많으십니까?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십자가의 감동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소개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기도원 용사학교입니다. 내적 치유와 영적인 회복입니다. 6월 6일부터 8일까지 홍천에 사는데 좀 멀죠.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명의 강사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강사가 하나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홍만 목사라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매년 간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십자가 컨퍼런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사랑의 수영관에서 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참여하셔서 만약 여러분들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고 영적인 회복을 원하신다면 이 기도원 용사학교를 한번 가보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의 감동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탐구하고 찾고 그 앞에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 컨퍼런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시간을 내시고 재정을 투입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한번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여야 여호수아의 신앙을 따라서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둘째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신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질량이라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차지하면 또 다른 것들은 차지할 비율이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도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들이 많이 차지하면 세상의 것들이 차지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많이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 가정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4장 14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온전하고 깨끗한 삶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라고 말할 만큼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라는 이 의미가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어진 것처럼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늘 부정과 부패 온상 속에 핵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늘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나와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라고 불릴 만큼, 누가 봐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정직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회사 생활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회식의 자리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에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술 먹고 그러는데 일로 와, 한 잔 받아. 아니야, 나는 못 마신다니까. 분위기 깨지 말고 한 잔 받아. 그래, 그럼 내가 한 잔만 줘. 한 잔 딱 먹으면 막 좋아하죠. 뒤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저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욕해요. 그러나 아니야, 나는 내가 정한 원칙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 끝까지 버틴게잖아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라고 하지만 뒤에 가서는 확실히 예수 믿는 애들은 달라.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자신의 가슴 아픈 일이 있고 도움이 요청된다면 그 사람을 찾아와서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직장 생활하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인생의 낭떠러리 끝머리로 내몰리게 되어질 때, 그때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싶은데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인생의 끝머리에, 절망의 끝머리에 서 있을 때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할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우리가 어쩌면 많은 것들을 좋아하는 이 세상의 신들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은, 사탄은, 세상의 신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너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사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이 텔레비전에는 있어요. 요즘은 광고죠. 가끔 제 아내가 봅니다. 석류 광고가 나왔어요. 석류 광고의 카피가 이런 광고입니다. 오늘의 건강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러니까 당신은 이 석류 음료를 먹어야만이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름시면서 꾹꾹 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꾹꾹 눌러서 사온 그 물건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창고로 들어가죠. 자,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많은 것들인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때로는 과감하게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장 6절에서 8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 보면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너희 중에 이방 민족들이, 세상의 신들이 너희를 유혹해도 그 세계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바라보지도 말고 그들과 대화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처럼, 오늘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너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까지 행한 것. 그들이 광야 여정을 따랐을 때 40년 동안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혼자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전복정제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각기 땅을 부여받고 이제 그들이 축복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그 삶의 모습으로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되어졌을 때 이 축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우리 가정의 온전히 회복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심으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저기 보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은 것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너희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우리에서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내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는 것처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여러분 원하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가정이 너무 아픕니다. 남편들은 열심히 일해서 들어오지만 아무도 반기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지네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아내는 여전히 텔레비전 꾹꾹 누르고 있고 남편은 오면 혼자 왕따예요. 부인은, 아내는 남편이 능력도 무시를 합니다. 뭐 네가 한 게 뭐 있어? 뭐 오늘 뭐 했는데? 라고 무시하고, 그래서 그 무시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자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한 가정이지만 이 가정에는 각기 독립된 떨어져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이 가정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 가정이 화목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이 가정이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녹아내리듯이 이 가정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가정, 그렇게 될 때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